주님께서 유대 땅 베다니를 떠나서 제3일에 갈릴리 가나에 당도하시고 초청받은 혼인식에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주님이 혼인식에 참석하신 것은 그리스도로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는 이 혼인식에서 주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에서 또한 제자들을 그곳에 데려가신 데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 세우시는 분으로 사셨고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거룩한 계시를 베풀어 주신 일이든지 5 제자를 부르신 일이든지 모두가 아버지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5 제자를 부르신 후에 갈릴리 가나로 가신 것도 단지 인륜 관계를 존중하려 하신 것만 아니라 거기서 세상을 구원하는 중보자의 일을 행하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친히 교훈하신 대로 주님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은 아버지께서 태초에 세우신 거룩한 도덕법이나 이스라엘에 내리신 계명을 조차 육신의 그 모친을 공경하고 사랑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혼인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린 데서 그 사실에서 남편 요셉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집안의 장남인 이 예수님을 마리아가 늘 의지하였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내 어머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형제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행하는 사람만이 그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운 혈연에게나 심지어 자기에게 원수 노릇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처럼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셔서 보내신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심정에서 모친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도움을 청할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친도 주님과 똑같은 심정이 되어서 무릇 인생이란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살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는 태도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어머니가 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태도로 살도록 서로 권하고 이런 동일한 태도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보다 우리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면은 과연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나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친에게 예의 바르고 따뜻한 심정으로 그렇지만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관계로 이끄시는 말씀을 베풀어 주셨는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장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르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주님 말씀을 듣고 그 의중을 결코 다 헤아릴 수가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주님이 자기 장남이지만 이 예수님이 당면한 문제에 해답을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혈연 관계를 넘어서
장남인 이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리아의 태도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누가복음 1장에 나오지요. 받았을 때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어도 성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낳을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던 그 밤에 사관으로 찾아왔던 목자들로부터 오늘 다윗의 성에 구주가 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전해 듣고 마리아는 그 말을 자기 마음에 새겼으며, 결례를 드리던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아는 그 시몬에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는 그 시몬의 증언을 듣고,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받았다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어 여선지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아기에게,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12살 때에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올라갔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행렬에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자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하니까 어린 아이였던 주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누가 선생은 마리아가 예수님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다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수태하기 전부터 신실한 언약 백성이었고, 주님을 수태하고 또한 출산할 때 그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들과 주님을 통하여 베푸시는 그 계시를 마음에 새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였기에 이제도 장남인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을 베푸실 때 성신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계시예요. 계시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해 저 너머 세상에 계시는,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와 자기 뜻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이 말씀을, 이 계시를 깨닫는 믿음도 한낱 인생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해 아래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그것을 전부로 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력한 것에 우리 마음이 이끌려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회에 살면은 돈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그런 강력한 생각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물이 피보다 비할 수 없이 진합니다. 세례의 물로 형성된 언약의 관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합니다. 이 믿음은 언약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이 언약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예수가 전부이시고 그 전반에 예수가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런 사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대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서로를 섬깁니다. 이런 관계와 사회에서만 혈연도 그 본의를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둘째로 믿음은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날로부터 그 이후로 주님을 낳고 주님을 양육하던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듭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말았던 그런 말씀이라도 마리아는 한낱 사람으로서는 자기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그 말씀들을 그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에서 멀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리아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천사가에게 수태고지를 받던 그날에도 마리아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신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녀가 아이 낳는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경험으로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마는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조차 순종의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 못하는 것 실로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았다, 알겠다 하는 것이 실로 이상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는 해저 너머의 세계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서 심히 미련한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나아서 이렇게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아서 이렇게 살고 숨쉬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이치를 다 알아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생명을 누리고 이런 몸을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매 순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물며 거룩한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알거나 행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거룩한 빛을 비추시고 신령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전부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강성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주님이 낮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목표에 이룰 수 있게 하심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성찬식에서 우리 마음이 바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친히 주시는 이 주님의 몸과 피,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과 음료를 받아 먹으시고 마시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 굳게 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